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임재와 그 음성의 분명한 붙들림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로서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만나본 상황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와 그 정한 때와 심판의 전망이 열려지고 있다면 그 현실에 대한 다니엘의 애탐과 세일의 기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게 펼쳐지게 되고 그 계시를 힘입어서 노년의 다니엘이 이 세상에 전파하고 이 세상에 비추어야 될 신앙의 본분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전망을 받아들고 그 약속을 따라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안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애타는 애도의 세일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계시가 열려지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질 페르시아와 그리스로 이루어지는 현실 제국의 혼란함, 그 지평 저 끝에 구원의 날이 오는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기름 부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현실 제국의 그 마지막 전망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제국의 혼란 속에 들려지고 있는 실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왜 들려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다니엘은 지쳐 넘어질 정도로 나이 많을 때까지 7, 80이 넘어가는 고령의 나이에도 그 제국의 명멸, 믿기지 않는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예레미야로 말미암았던 70년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했던 거죠. 뜻하지 않은 고레스의 등장을 통하여 해방을 맞이했지만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지역의 흩어진 유대 민족 중에는 그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돌아간다 한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다시 일어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다니엘에게는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때가 어두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실체적인 경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인의 역사 안에도 교회 역사 안에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린 고난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믿음의 진실과 신앙의 진실을 연단해서 받아낼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절망과 무너졌을 때 정문 같은 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격변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 일여 동안에 엎드러짐을 갖게 됩니다. 그 금식과 애통의 이 3주간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규례가 아닙니다. 보통 그들은 일주일의 날짜를 정해서 또 1년에 금식할 날짜가 4월과 5월과 7월과 9월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지, 3주간에 걸친 긴 기간에 금식과 애통의 시간은 전례가 없는 내용이었고, 바로 그 열망의 기도의 제목이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했던 다니엘의 그 세일의 첫날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몸부림이 이 시대 격번 속에서 다니엘이 얻고자 했던 지혜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나는 뭘 배웠는가?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그 안에 온몸으로 체감할 만큼 영적인 절규와 애도와 금식과 통회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을 지켜갈 수 있는 거지요. 고난을 통하여 배울 길이 없다면 허망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와 닿아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몸에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던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까? 놀랍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영혼의 열망에 대해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하늘의 계시와 위로가 바로 전달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 포로기 때에 가면 이런 우리가 흔히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현실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공유되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고를 하는 구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치 않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 이 시대 안에 드리워진 악과의 전쟁과 고통의 원인이 1장에 보면 하늘 천상 회의가 열려지고는 모습 앞에 이제 이런 세계관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고요. 우리 시대에는 이 천사라는 개념이, 악마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거나 관심이 있거나 심지어 그것에 과연 정확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만나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인이 지은 책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부분에 전문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민족에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른 정립을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애도와 이 천상의 전쟁을 속에서 가브리엘이 계시를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와 진정한 신비의 핵심이 뭐냐? 어두운 세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묵시적인 이 땅과 하늘의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8장 계시에 대한 얘기가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있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계시로 인하여서 무슨 특별한 계시의 삶에 대한 선포와 신비주의가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이 10장부터 12장까지 계시가 끝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이 세상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의 실제로서 다니엘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혼절한 것처럼 무너지게 되지요. 이런 부분은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엎드러짐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혼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야 될 참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의 일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은혜, 헤쳐나가게 될 삶의 소명, 부름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주를 향한 앙망, 새일의 기도 중에 찾아오시는 천상의 존재,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 안에 임하시는 하늘의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기도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건강한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에 하늘 계시가 열려지는 메시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풍성히 주의 말씀 안에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